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11편 180장 8절입니다. 칠성경은 복을 이끌고 재앙을 없애주며 영원한 생명과 건강한 몸을 얻게 하는 신령스런 주문이라. The Chilsongyang scripture mantra is a sacred mantra that summons blessings, defeats misfortune, and grants a healthy body and eternal life. 칠성은 곧 북두칠성을 말하는데 상제님이 계시는 우주의 중심별로서 인간의 무병장수와 생사화복, 영원불멸, 도통과 깨달음을 관장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님께 자손과 가정의 안녕, 그리고 축복을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유럽 우주국이 지난해 발사한 우주망원경 유클리드의 첫 번째 성과물이 공개됐습니다. 유클리드는 우주의 입체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며 이번 공개는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 지도 중 약 1%에 해당하지만 그 안에는 무려 1,400만 개의 은하와 우리 은하 내부의 수천만 개의 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10월 1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우주대회에서 유클리드가 최근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우주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유클리드는 지난해 7월 미 항공우주국 도움으로 발사되었으며 앞으로 6년 동안 우주의 입체 지도를 제작하고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의 정체를 밝히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물질은 전체의 5%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암흑에너지, 25%는 암흑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클리드는 최대 20억 개의 은하를 담은 입체 지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우주 지도는 유클리드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수집한 데이터로 만들어졌으며 그 데이터량은 무려 208기가픽셀에 달합니다. 이는 밤하늘의 보름달 500개가 차지하는 면적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유럽 우주국 유클리드 프로젝트 과학자인 팔레리아 페토리노는 유클리드의 목표는 전체 밤하늘의 3분의 1을 지도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공개한 지도는 최종 목표의 1%에 불과하지만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클리드는 앞으로 더 넓고 상세한 우주 지도를 제작해 공개할 계획이며 현재 목표 데이터의 12%를 수집한 상태입니다. 최종 지도는 내년 3월에 우선 공개될 예정이며 학술 데이터는 2026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승리를 위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TCH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1만 명의 병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병력에는 지상군과 기술자를 포함한 여러 인력이 포함되며 일부 북한 정교들은 이미 러시아에 의해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는 병력 손실이 커서 이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을 동원하고 있으며 러시아 내에서의 병력 동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지원을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전쟁의 또 다른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말하며 과거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과 미사일을 제공했지만 공식적으로 인력을 지원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를 미국과 유럽연합 정상들과 논의했다며 서방 파트너들이 우크라이나의 승리 계획을 지원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지지를 구하기 위해 참석했으며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승리 계획에 대한 서방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서방의 지원이 없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재 일본인의 뿌리에 대해 통용되는 가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요이 시대와 고은 시대 모두 한반도에서 건너왔다는 이중 구조론입니다. 다른 하나는 야요이 시대에는 한반도에서, 고은 시대에는 중국에서 건너왔다는 삼중 구조론입니다. 도쿄대를 중심으로 한 일본 연구진이 두 가지 가설 중 어느 것이 더 유력한지 알아보기 위해 야마구치현에 있는 2300년 전 야요이 시대의 도이가하마 유적에서 출토한 고대 일본인 유골에서 DNA를 추출해 게놈을 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인간 유전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도이가하마 유적에선 1952년 이후 지금까지 약 300명의 유골이 출토됐습니다. 도이가하마 야요이는 조모닌과 비교해 길고 납작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평균 신장이 2에서 3cm 큰 것이 특징입니다. 연구진은 이를 조모닌, 고은시대 일본인, 현대 일본인,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계 고대 및 현대 유전체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일본인의 조상이 된 야요이 시대 이주민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일본인의 조상은 한반도 도레인과 조몬인의 혼혈이라는 얘기입니다. 분석 결과 야요이 시대 일본인은 조몬계, 동아시아계, 동북아시아계라는 세 가지 뚜렷한 게놈 계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고은 시대 일본인이었으며 이어 현대 일본인, 고대 한국인, 현대 한국인 차례였습니다. 연구진은 동아시아계와 동북아계의 게놈 성분 모두 갖고 있는 현대 한국인을 일본 열도에 도래한 집단으로 가정하고 이 집단이 조몬인과 혼혈했을 경우를 상정해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델이 야요이 시대, 고은 시대, 현대 일본인 게놈 구성을 모두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일본인 중에서 도이가하마 야요이 일본인과 유전적으로 가장 비슷한 집단은 동아시아계 및 동북아시아계 게놈을 모두 갖고 있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오하시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야요이 시대와 고은 시대 사이에 일본 열도로 이주한 사람 대부분이 한반도에서 왔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야요이 시대엔 동북아시아에서, 고분 시대엔 동아시아에서 이주민이 왔다는 삼중 구조로는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뜻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연구진이 제시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요약하면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계열 게놈을 모두 갖고 있는 한반도인이 야요이 시대부터 고은 시대까지 일본 열도로 지속적으로 건너왔다. 이들은 토착 조몬인들과 혼혈했고 현대 일본인은 이 혼혈인들의 후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1년 12월 지금은 물러난 일본 아키히토 당시 왕이 나의 선조인 칸무왕의 어머니는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하여 자신도 백제계의 피를 이어받았음을 시인한 바 있는데요. 수많은 고고학적 증거와 환단고기 기록에서 한민족은 일본 왕가의 뿌리이고 일본 민족 문화 전반에 걸쳐 뿌리 내리게 되는 바탕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타 정산도 전기훈입니다. 오늘은 정산도의 근본 사상, 다른 말로 인간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간,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산도 도전을 보면 재미있고 신비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어린 복남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시다가 손가락 2마디만한 머리카락 한 올을 복남에게 주시고는 수백 명이 모인 번잡한 곳을 가리키시며 저기 사람이 많으니 이것으로 비춰봐라 하셨습니다. 이에 복남이 말씀을 쫓아서 눈에 머리카락을 갖다 대고 사람들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개, 닭, 돼지를 비롯한 온갖 짐승으로 보이고 그 중에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었고 상제님께서 다 봤냐 하시더니 머리카락을 도로 뺏으시어 불태우셨습니다. 복남이는 상제님의 조화로 인간의 숨겨진 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구상에 80억이라는 수많은 인간이 살고 있는데 진짜 인간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왜 태어나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진리는 어디 없을까요? 인간은 하늘과 땅, 천지를 바탕으로 생겨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천지는 태초에 처음 열린 이래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생장염장하는 우주 일련의 법칙에 따라 인간 농사를 짓습니다. 우주의 봄에 인간을 씨 뿌리고 우주의 여름에 인간을 기르고 우주의 가을에 인간을 성숙시키고 추수하여 천지의 목적을 이룹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그런 변화의 틀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영문도 모른 채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를 반복합니다. 인간은 아직도 천지 변화와 인간의 비밀을 탐구하는 구도자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의 여름철을 끝맺고 가을철로 들어가는 가을 개벽의 시간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을 개벽 시대는 인간이 성숙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에는 내 삶의 의미를 찾으면 참 인간이 되고 못 찾으면 그저 낙엽과 같이 떨어져 소멸하는 허망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이때는 천지성공시대니라. 천지신명이 나의 명을 받들어 가을 운의 대의로서 불의를 숙청하고 의로운 사람을 은밀히 도와주나니 악한 자는 가을에 지는 낙엽같이 떨어져 멸망할 것이요 참된 자는 온갖 과실이 가을의 결실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모든 인간이 성숙하려는 가을 대개벽기입니다. 그런데 가을 개벽 또는 후천 개벽의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도 개벽하고 문명도 개벽하고 인간도 개벽하는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대변화, 파천왕적인 대격변인 것입니다. 성숙과 성공에는 반드시 성인식과 같은 큰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개벽이라는 것은 천지 1월이 새로 태어나는 대사건입니다. 지축이 이동하고 지구의 공전 궤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질서로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는 자연의 대변화와 재앙은 모든 생명이 넘어야 할 엄청난 위기로 다가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자연개벽의 여러 현상들이 더 가열차게 우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명개벽은 봄, 여름, 선천 동안 온갖 문제를 야기해온 이 상극의 질서를 끝막고 상생의 새 질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상극과 상생이라는 정반대의 질서가 교차하려면 그동안 쌓여온 수많은 앙금들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평화를 위한 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가고 오히려 대전쟁의 공포가 옥죄어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 개벽은 잃어버린 자기의 신성, 영성, 진정한 나를 회복하는 사람만이 생존하는 대우주 차원의 자연 선택과 자연 도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팽착한 인간을 조절하기 위해 수많은 세균, 바이러스의 변이와 공격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과 의학의 발전도 바이러스의 변이의 공격에는 속수무책이란 것을 우리는 지난 코로나 사태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천개벽, 가을개벽의 문턱에서 우리 인간은 길을 찾아야 생존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알 수 없는 막막함 뿐입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정산 상제님께서 주신 원시 반본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느니라.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라고 하셨습니다. 원시 반본은 문자적으로 처음 출발한 시원을 제대로 찾아서 그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봄, 여름 선천의 미성숙한 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수액을 뿌리로 돌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짐승들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우주의 가을이 되면 인간은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을 개벽을 통해 가을로 들어가려면 가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름 동안 입던 짧은 옷을 벗고 가을의 옷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감기에 걸려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가을의 옷이 바로 원시반본이라는 멋진 진리의 옷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너희는 낡은 삶을 버리고 새 삶을 도모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도모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원시반본인 것입니다.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원시반본이라는 게 본래 제 모습을 찾는다는 소리다. 콩은 콩을 여물고 감은 감 열매를 맺고 배는 배가 열리고 다 제 모습을 찾는다. 그렇게 제 모습을 찾아서 다음 해에 제 유전인자 후손을 전하는 것이다. 천지이법 자연섭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화 라이언 킹에서처럼 사자 새끼가 자신이 사자인 줄도 모르고 방황하며 살다가 우연히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백수의 왕 사자의 면모를 되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나의 진정한 모습을 자각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 가을 개벽의 험한 파도를 넘어 내가 진정으로 생존하고 또한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원시반본은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자연의 변화 법칙이 인문화된 것입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원시반본은 가을에 생장운동을 마치고 그 목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다. 또한 추사를 극복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우주 대자연의 몸짓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시반본, 즉 열매로 성숙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의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각과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과 아픔을 겪든지 원시로 반본하라는 상제님의 성음이 내 심령 속에 메아리칠 때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시반본은 동서양의 종교, 정치, 사상의 상극적 대립을 극복하고 상생의 화합으로 가는 절대정신입니다. 여러 종교 간의 갈등, 민족 간의 전쟁, 남북한 대립을 비롯한 동서 이념 대결과 충돌 등 이 모든 상극 요소가 원시반본의 대도로 완전히 해소됩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산도의 근본 사상인 원시반본, 너의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외침이 모든 생명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요 나침반이라는 것을 크게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원시반본 속에 들어있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오후 3시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는 STV 상생방송 주최로 개벽문화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것이 개벽이다 출간 4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개벽문화 북콘서트의 주제는 생존이냐 소멸이냐, 가을 개벽을 넘어 다 함께 빛의 시대로 라는 주제로 이것이 개벽이다 저자이신 안경전 증산도 종도사님의 말씀으로 진행이 되며 STV 상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오니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쏟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될 전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리 지하노래 옴리 암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될 전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리 지하노래 옴리 암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움찔움찔될 전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리 지하노래 옴리 암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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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신천유조와 영영세불망만사 위계경계와 의대가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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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니지야도래 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니지야도래 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니지야도래 니암니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지야도래 니함니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니지야도래 니함니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니지야도래 니함니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니지야도래 니함니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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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이제 아픈 부위에 가득 차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이 뭉쳐지면서 불꽃 폭죽이 터지듯 빛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 전체가 빛이 됩니다. 이 빛은 만유 생명의 원천적인 동력원, 우주 율려의 조화 빛으로 더욱 강력한 소생력을 가지고 나를 자가치유합니다.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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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